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찬양하며 기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를 더 알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더 알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을 더욱더 이 시간 깊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 여기서 우리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변화받은 삶을 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이 새벽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며 나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더욱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는 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한 사람 주님께서 깊게 만나주시고 우리 내면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사용하는 원하는 그러한 삶이 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삶을 사는 저희는 원하는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을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 걱정부터 먼저 하는 약함을 받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오히려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은 같이 저희 비전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화평세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새해에는 더욱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 하나하나가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성령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김대준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사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세상에 멀리까지 전파되게 하여 복음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비전교회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지극히 작고 낮은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외로움에 떨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여 주십시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같이 3절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우리 화평세를 보면서 익숙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화평셀은 매주 목요일이 되면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정말 아름다운 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특세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법 먼 거리를 달려오신 분들이 계세요. 막히면 1시간이고 안 막혀도 20-30분을 오셔야 되는데 우리 화평셀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귀한 우리 모임입니다. 화평셀 가운데는 이제 갓 신앙을 접한 분도 계세요. 말 그대로 정말 참 셀인데 우리 화평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가장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믿음들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오늘 데니김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얼마 전에 사별을 하셔서 마음이 심히 외롭습니다. 어려운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세를 통해서 당신의 임재와 운행과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동행하심과 역사를 나타내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저들 가운데 늘 주의 성이,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깨달음과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풍성케 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진숙 성도님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역사가 함께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깊은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셀이 주와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저들의 몸 가운데 늘 평강이 넘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아침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침에도 찬양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왜 태어나셨는지 이 분명한 가장 중요한 기본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소식을 전합니다. 그 시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 같이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통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구레노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네요. 이 당시는 팍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팍스 로마 시대를 연 로마 황제 아구스토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금 거명하고 있거든요. 이 그의 통치가요 아주 강압적이었습니다. 고분고분하게 억압과 착취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그 도시, 그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다뤘었습니다. 지금 오늘 왜 여기에 모였다고 그랬죠?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이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보니까 황제의 통치 아래서 로마의 이 집권 아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 권력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시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세계도 똑같습니다. 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스트롱맨들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몰두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약자들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현실 속에 오셨는데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소. 자,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베들레헴. 그 배경은 요셉이 아내 되는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던 그 배경입니다. 해산할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사람이 없네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환대받지 못할 존재로 오셨다. 그의 탄생을 축하하거나 어떤 준비가 되어진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대에 쌓여서 말먹이통인 구유에 눕혀져 있었다. 쓸쓸하죠. 그런데 이 광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을 가다듬도록 하는 요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아기의 모습,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작고 여린 생명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 연약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돌볼 때에 사람들은 순수성을 회복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손녀 이야기를 좀 한번 할게요. 손녀들이 지금 전 넷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손자가 태어났어요. 얘가 지금 몇 개월인데
누나들이 얘를 살피는 모습을 보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아이 입에다가 뽀뽀를 해대고 머리를 만지고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 앞에서 누나들이 책을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린 생명을 보면, 갓난아이를 보면 어린아이라도 순수해지는 거죠. 어른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냉혹한 세상이 약함을 공격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요, 바로 이 부분을 깨우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약함을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약한 이들 속에 있는 선함을 이끌어내십니다. 주님이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이웃, 좋은 이웃들을 주변에 허락하시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샤토 파크에 있는 홈레스들을 섬기러 나갔었잖아요.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박관홍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지역에서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전도와 제자 양육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회용으로 한번 돌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팀이 동원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도 하고 특별히 홈레스들을 제자 양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탁이 왔어요. 좀 찬양도 그렇고 거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신 분들은 선한 부담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사실이요,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아기 예수님은 당시 짐승들을 키우던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거기 태어난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기 예수께서 누울 침대가 없네요. 하는 수 없이 여물통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고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 말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기를 도대체 왜 이렇게 홀대를 했을까? 그 연약한 심령을.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왜 마국간에 태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우린 7절에서 알 수가 있죠.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그렇습니다. 당시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구스토는 이 세금을 매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거고 각 사람들이 고향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삭이 된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 이 베들레헴 땅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해 버렸네요. 뭐 그 시골 땅에 뭐 사관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하튼간에 예수님께서 그 어디도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2000년 전에 적으셨고 또 적도록 하셨고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나눠지게 하시는가? 영적 의미가 있겠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다. 문제는 방이 가득 찼다는 거죠. 어떤 방이요? 마음의 방. 우리 마음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가득 차서 주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 그 최효섭 목사님이라고요, 그 명상록에 글을 좀 적으시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월요일 주님이 내 집에 오셨지만 문 앞에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내 마음에는 아들, 딸이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화요일은 노크만 하신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집은 돈으로 꽉 차 발 비빌 틈도 없구나.
수요일은 나를 부르시던 주님이 슬픈 낮이 되셨습니다. 세상 죄미에 귀가 먹어서 내 음성을 못 듣는구나. 목요일은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찾아왔는데 조금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하냐? 금요일 날은 주님이 우셨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토요일은 거센 노크 소리와 함께 주님의 고함 소리, 이제 나에게 문도 안 열어주느냐? 주일은 교회에 갔더니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날마다 내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라도 잊지 않고 잠깐이라도 들려주니 고맙구나. 최효수 목사님이 자기 이 수상록 같은 데 적은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우리는 이 특세를 하나님께 드리고 참여하는 우리 마음에는 방이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내 마음의 방이 가득 차 있는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주가 되시고 좌정하시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모든 방들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머무르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새벽이 주님이 계실 방을 마련하기 위한 새벽이거든요. 그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이 특세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접근을 하나 더 해볼게요. 아니, 예수님이 왜 마곡간에 태어났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달달 암송까지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기 고향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던 거죠. 예전에 빅토리아와 여왕에 대한 예화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래전에 영국의 런던에서 직접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런던 교회에 있는 한 농가를 지나가던 몇 사람이요, 그 집 주인에게 우산 하나만 좀 빌릴 수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별 생각이 없이 자신이 쓰던 우산 중에서 가장 부서진 낡은 우산 하나를 쓰도록 내어줬죠.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그것을 떠났어요. 다음 날 예쁜 포장지에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가져왔는데 그 편지에 참 감사하다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어제 우산을 빌렸던 여자의 사인이 기록됐는데 그 사인에는 누가 사인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농부가 자신이 엄청나게 실수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그분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후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베들레헴의 말 구유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을 알아봤더라면 자기 안방에 모시지 않았겠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왕을 알아보지 못한 농부처럼 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거의 태어난다는 걸 자기들은 달달 암송을 했으면서 탄생을 했건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한마디로요, 바빠서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돈 버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예수 탄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방 하나라도 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돈 받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항상 물어요. 성경 공부하다 말고 묻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어느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급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아니, 바쁘게 사시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사는 것 하나님의 뜻 맞지요. 그런데요, 아니 성경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느냐, 여기에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지? 이거거든요. 중요한 너희 인생의 목표,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니?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지. 여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여간집 주인, 부인, 그 주변 사람 다 바빴잖아요. 아니,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이 된 상태에서 애가 곧 나오려고 하는데 빈방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사실이요, 나중에 여간집 아저씨가 마구간에 머무르도록 배려는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알려주었을 때 목자들이 왔고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워낙 바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임하는가, 이제 이걸 살피는 거죠. 천한 곳, 낮은 곳, 약한 곳,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약함이 능력이다, 이 역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주, 만왕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뛰어난 능력, 전지전능하신 이분이 그 낮고 초라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탄생부터 죽음까지 철저하게 낮아짐과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인데요. 아니, 왕중왕이 왕궁이 아닙니다. 멋진 성전이 아닙니다. 아니, 이런 하다못해 LA 비전 교회 같은 이런 데서 얼마든지 태어나실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마구간입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로마를 심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분의 생애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답고 위대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역의 절정은 어디냐? 십자가 형틀이었잖아요. 얼마나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약하게 살다간 인생이 과연 성공자냐? 실패자냐? 우린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점검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약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연약함.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냈다, 이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강해진다면 예수님이 드러날 자리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내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강함, 이거를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큰 영향력이나 물질, 수단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오미크론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온라인으로 다 체제 전환한 거 아시죠? 거의 모든 교회들이 더 이상 친교실에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만 빼고 대면 예배가 거의 중단이 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역사적 현실적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도 약하다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것의 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죠. 세상은요,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낮은 곳으로 우리의 기도가 거기 가서 머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강함과 지혜와 능력이 거기 머물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자꾸 품어내야 되죠. 품어내고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강자들처럼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착취하면 정말로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재물과 세속적인 것들로 부요해지면 하나님은 계실 자리가 없지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영적 무지 때문에,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이 귀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다? 이것만큼 참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찾아 초라하고 낮은 구유로 임하시어 구원과 소망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세상의 재물과 세속적인 것들로 부요해지려 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성육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약속의 성취와 영적 부요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4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를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올해는 가능하면 선교사님들을 자주 모셔서 금요 예배 때 선교 집회가 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1월 첫 주 오늘은 임철현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오시고요. 안 되면 온라인으로 꼭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첫 주에는 우리 송종록 송원 선교사가 오시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도처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 임철현 선교사님 오시면 얘기하겠지만 추방을 당하고 선교지로 못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계신가 봐요. 우리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못 들어가는 것뿐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 후원도 다 끊기니까 저들의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여시는 사역의 길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들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구유로우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임철현 선교사님 함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은혜를 전할 때에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메시지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 멕시코, 페루 또 각각 저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가 때를 따라 채워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시는 사역의 길들이 아름답게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현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흥왕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화평세를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귀한 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소망으로 세워져 가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세상 의지할 데 없는 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중보를 시킨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딱 이것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정말 신앙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 못한 그런 이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만남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연약한 곳마다 돌아보시고 능력과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우리 친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들이 주를 만나면, 저들이 주 안에서 거듭나면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니 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귀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하감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실 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저 같은 영혼 주님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만왕의 왕 위대한 주께서 낮고 천한 제 마음 가운데 오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 구하십시오. 질병, 물질, 관계, 어려움들을요 진솔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로, 여러분 옆 사람에게 바드가 되지가 않는다면 작은 소리로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심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우리 주여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짧은 시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벽이 감사하고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저의 진실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의 제목을 주신 주께서 저들의 모든 기도를 낱낱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깊은 고백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주장이 되어 주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장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도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주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